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람과 친하기보다 주님과 더욱 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마가복음에 시작됩니다. 고난의 공동체의 성경책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아주 부잣집에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외국어와 학문에 능통했죠. 근데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을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죠.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몸이 약해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중도 탈락해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판 싸우게 되고, 바울은 마가 요한나 안 데리고 다녀.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선교를 하게 되죠. 어찌됐든 마가 요한은 몸이 약했지만 이방인 전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부자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집을 빌려서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바로 그 다락방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이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도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는 완전 다른 성경책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유대인들의 교회니까 이방인들은 구약을 몰라요. 예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뭔 소리인 줄 알겠어요? 그게 뭐 관심도 없죠. 이사야 53장 예언을 평생 몇천 년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를 소개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믿게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이방인 노동자들의 교회에 과연 예수를 어떻게 전했을까? 마가가 마가는 구약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율법이나 예언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오직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마가복음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내용들이 다 간결합니다. 막 늘어지게 쓸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결하게 핵심만 탁 요약해서 쓴 게 마가 요한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전체적인 흘러가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나라도 예수님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누가 소개를 해주면 내가 아쉬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내가 병이 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쉬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그럼 한번 나가볼까? 그래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2025년에도 예수를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은 다 마가복음이랑 똑같죠. 그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한번 만나봐. 이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존재가 바뀐다. 평생 고기를 잡다가 죽어야 될 가난한 어부들이에요. 너가 왜 태어났어? 물고기 잡으려고. 왜 살아? 물고기 잡으려고. 너의 목적은 뭐야?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물고기 잡으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존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그 예수님을 안 만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떻게 살아요? 기계로 사는 거예요. 기계. 사회의 부속품.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에 쓸만한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생각 없이 살라 이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국가의 부속품이야. 너는 그냥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야. 그게 뭐 교육의 핵심이죠. 근데 예수가 그걸 다 바꿔놔요. 넌 그걸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야. 넌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야. 넌 쓸만한 기계가 아니야. 일하다 죽는 운명이 아니야. 너는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찬양하며 살게 될 거야. 감사하며 살게 될 거야. 영적으로 살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안 만나면 이거 절대 안 바뀌죠. 그죠? 원숭이의 후예로 태어나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쥐나론의 후예들이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니구나. 나 이렇게 살아갈 사람 아니구나.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 이제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7절서부터 39절. 마가복음 1장 37절서부터 39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병 좀 고쳐주세요. 돈 있어 너? 돈 없어요. 그럼 가자.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아프면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바닥 나가지고 이제는 점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픈데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들이 찾아와. 고구마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능력 없는 자, 힘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나러 이 땅에 왔어. 그러니 그 마음이 일생을 버림받으면서 일생을 가난하게 난 살아갈 가치가 없어. 난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부잣집 개를 보면서 참 부러워.
부잣집 개를 보면서 저 개는 저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개가 부러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개가 부러울 때가. 낮에 따뜻한 데서 누워 있으면 참 부럽잖아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능력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늘 가난하고 힘든 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게 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마가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를. 너를 위해 왔다 이거예요. 너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너의 정말 가난함을 보시고 너의 병듦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너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야.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40절서부터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불쌍히 여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저도 교회에 있으면 특히 토요일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와요. 지지난주에도 찾아와가지고 제가 자동차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줬는데, 근데 돈을 도와주는 거는 뭐 교회니까 당연히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사줄 수 있죠. 근데 너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머리를 뭐 얼마나 안 감으셨겠어요. 손을 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준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몇천 원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지만은 불쌍히 여긴다? 빨리 가세요. 돈 줄 테니까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세요. 여기도 어렵죠. 여기도 어려워. 근데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해지기를, 너가 정결해지기를, 너가 나아지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마가 공동체의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하고 천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참 좋은 친구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분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분이. 일생을 살면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분은 동화가 아니에요. 이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나 365일 24시간. 근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건 뭐냐? 예수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부르면 나타나셔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불쌍한 상황에서, 외로운 상황에서, 공허한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고쳐주신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왜 예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만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겠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 거짓말. 야, 교회 다니면 돈 뜯겨야 돼. 그거 하나 속아가지고 절대 난 교회 가야지 말아야지.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늘의 선물을 받는 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착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친절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따뜻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나의 참 좋으신 친구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낭망하고 좌절될 때 주님을 부르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거늘 너희는 왜 내 아들에게 나오지 않느냐. 주여,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성령을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